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우리가 도달했습니다.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책인 것 같습니까? 두 명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과 다윗의 생애를 비교하여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왕이냐, 누가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로 쓰임받을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회개하고 변화되어 돌아온 다윗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다윗에게 5가지 변화가 나타났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첫 번째로 다윗은 잃어버렸던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다시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지체들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은혜의 마음과 함께 버려진 한 사람을 환대하고 돌보는 그런 환대의 모습도 우리가 다윗에게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런 5가지 변화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왜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까지 다 사망으로 몰아간 사울의 비참한 최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갈 것이냐, 사울의 길로 갈 것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거의 매 구절 죽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죽고 또 죽고 계속해서 죽는 피비린내 나는 끔찍함이 오늘 본문 구절마다 새겨져 있습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까? 사울은 원래 망하기로 작정된 인생이니까 그렇게 망하는 길로 간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의 출발은 아주 아름답고 하나님의 기대가 컸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면 사울이 처음 부름받을 때의 상황이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성경에 누구를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의 아들이요 이렇게 나오면 그 집안은 어떤 집안이라는 거예요?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유력한 집안의 아들로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준수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고 사울의 모습을 묘사를 합니다. 또 사무엘상 10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을 만큼 출중한 사람이었다라고 묘사를 하죠.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또 사무엘상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신약적 개념으로 말하면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이 영적인 영향력이 온 백성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백성들의 마음이 사울을 향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해서 사울이 왕으로서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1장 7절 하반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의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싸우러 가자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사울의 이 말 한마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강력한 영향력으로 흘러들어가게 되고 33만 명이나 일어나서 사울을 따라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해서 달려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왕으로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탁월했던 사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너무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신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를 믿고 따르던 충신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끔찍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아야 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의 사랑하는 세 아들이 자신이 보는 앞에서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사울은 목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또한 어떠한 최후를 맞이했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슨 말입니까? 칼을 거꾸로 하고 그 칼 위에 자신이 엎드려져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을 발견한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오늘 본문 8절 10절입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사울의 머리를 잘라서 온 블레셋 전역으로 보내 우리의 원수 사울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고 목이 없는 그의 시신은 벳산 성벽에 못 박아 전시를 했습니다. 블레셋을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끔찍하게 죽게 되는지를 일부러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한 사람이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이러한 사울의 죽음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후폭풍을 가져왔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일어 거기에 사니라. 자신만 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하나님께 주신 기업의 땅을 잃어버리고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기름 부어주시고 왕권도 세워주셨는데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이 땅의 자원들을 가지고 엉뚱한 곳에 사용하며 결국 실패한 사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사울의 생애를 쭉 살펴보면 우리가 한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사울이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육의 생각을 따랐던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생각을 붙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이라는 인생의 열매를 얻게 되고
육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인간 왕이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죠. 참 왕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때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왕은 부름받은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영적인 귀가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고 그 영의 생각을 붙잡고 순종함으로써 그 땅이 생명과 평안으로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온통 마음이 다른 데로 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고 영적인 사람들의 간곡한 충고도 사울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많은 부탁을 했습니까? 전혀 듣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어떻게 책망했습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계속적으로 완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그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로 9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무엇에 끌려다니는 인생이었는지를 잘 보여주죠. 늘 경쟁의식과 시기심과 분노가 사울의 삶을 끌고 다녔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의 느낌과 감정과 충동대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기분이 좋으면 다윗을 향해서 나의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눈물을 흘리다가도 금방 마음이 틀려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시기심이 올라오고 질투심이 올라오면 그 충동을 따라서 저 죽일 놈 잡아라,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인생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 17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 장에 가니까 또 그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사울의 삶은 도대체 기준이 없습니다. 자기 감정, 자기 느낌, 충동이 올라오는 대로 욕망대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매 구절 구절마다 끔찍한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아무런 원칙도 없이 제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원칙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기준도 없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 아래 우리의 인생을 건실하게 세워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신년 말씀 사경회 때 잠실의 롯데타워가 어떻게 건설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큰 건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도록 GPS까지 사용해가면서 설계대로 정확하게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설계를 했기 때문에 서울의 랜드마크가 되는 건물이 되고 지금까지도 튼튼하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골의 계집은 설계도가 필요한가요? 뭔 원칙이 없습니다. 그냥 만들고 싶은 대로 그냥 뚝딱뚝딱 만드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계집 짓는다고 뚝딱거려 봤는데 대충 지어도 계집은 다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집 짓는 인생이 아니라 랜드마크와 같은 그런 튼튼한 건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내 삶에 말씀의 원칙이 없이 그냥 제멋대로 살아가면 계집 짓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런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의 랜드마크와 같은 존재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로 온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빛을 발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신 말씀을 계속 거절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면 사울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도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아모스 7장 7절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섰더니. 다림줄이 무엇입니까? 벽돌을 똑바로 쌓기 위해서 사진 보여주세요. 이 기준이 되는 선이 있어요. 다림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림줄로 측량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원칙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돼서 매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실한 인생으로, 랜드마크와 같은 인생으로, 그렇게 빛을 발하는 인생으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말씀의 원칙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던 거예요. 기분 좋으면 내 아들아 했다가 기분 나쁘면 죽일로 마는 아무런 원칙이 없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의 인생이 자신만 죽은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 다 망하게 하는 인생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인생으로 결론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렇게 훈련되지 못한 사울의 모습이 종종 보이지 않습니까? 내 삶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내 감정을 따라서 내 일습관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경영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던 인생이죠. 감정적으로 수없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사울을 2번씩이나 살려주지 않습니까? 절대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칼을 들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던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아말렉을 공격하고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보호하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또 회개하고 넘어진 자리에 완전히 주저앉아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나아갔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누구와 싸워야 할지 분명한 방향성이 없는 인생을 살았죠. 블레셋과 싸웠고 아말렉과 싸워야 되는데 블레셋은 두려워하고 아말렉은 살려줍니다. 그리고 도리어 충성된 다윗을 향해서 칼을 들고 그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와 싸우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칼을 들고 계십니까? 우리는 원수 마귀와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부패성을 향해서 그 죄성들을 향해서 말씀의 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감싸고 보호하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면서 정작 사랑하고 보호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환대해야 될 우리의 가족과 지체들을 향해서는 쓴뿌리에서 나오는 그 상처의 가시들로 이리저리 찌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향해서 말씀의 검을 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이것들을 꺾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은 원수들과 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도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왕권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자원들을 가지고 엉뚱한 곳에 사용하고 교만해져서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된 것이죠. 결국 사울은 그 교만의 자리에서 그가 늘 붙잡고 있었던 그 칼에 의해서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어디에 묻혔습니까? 에셀나무 아래 장사되죠. 이 모습은 우리에게 한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블레셋을 공격하고 원수들을 무찌르는 게 아니라 다윗을 죽이겠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있어요. 에셀나무는 고지대 높은 곳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 가장 높은 자리 위에 앉아서 마치 자기가 진짜 왕이나 되는 것처럼 교만한 모습으로 그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칼을 들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기름 부어 세웠는데 사울은 계속 죽이는 삶이에요. 계속 누군가를 죽여야 살아가는, 그래서 언제나 죽이는 칼이 그 손에 들려 있어야 했던 인생이죠. 사울의 인생을 딱 한 장면으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장면, 에셀나무 아래 칼을 들고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결국 사울은 그 교만의 자리에서 자신이 들고 있던 그 칼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십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붙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생명과 평안으로 갈 수도 있고 사망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복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계속 선악과를 따먹고 성전의 동편문을 향해서 계속 도망치려고 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에덴의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려고 해도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는 길로 계속 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선이다 그러면 순종하고 하나님이 악이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내 판단으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내 삶의 기준이 내 생각입니다.
계속 선악과를 따먹고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에덴 동산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26절 28절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을 두시고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이냐? 너희가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고 싶어도 내가 거절하면, 내가 그 복받는 삶을 선택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의 단비를 부어줘도 내가 우산 써버리면 그 축복의 단비가 내 삶에 젖어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 두 사람 모두 기름 부음으로 출발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출발했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었고 한 사람은 세상과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순종함으로써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인생의 길로 나아갔다면 한 사람은 하나님의 다림줄의 기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축복도 분깃도 다 잃어버린 비참한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다윗과 길과 사울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어떤 길로 갈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새해에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정하고 구속사에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탁구 국가대표를 은퇴하고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통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적적인 회복의 은혜를 누림으로써 몽골 선교사님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양영자 선교사님의 간증 듣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탁구 생활을 했어요. 8년 동안의 국가대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은퇴를 하게 돼요. 얼마나 허전하고 허탈하고 제 마음이 텅텅 빈 것만 같았던지 마치 제2의 인생이 뭐가 전개될지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제2의 삶을 놓고 저는 기도를 했었어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시기를 놓치고 사람들의 이제 권면을 듣게 돼요. 이론과 실기를 경험한 그런 멋진 지도자가 이제 되고 싶은 이런 또 야망이 제 속에 있게 돼요.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일이 제 뒷전에 있고요. 멋진 지도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 길을 가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코치가 되고 앞으로 감독이 되고 또 승진이 되고 이제 내 앞날은 보장이 돼 있을 것 같은, 이제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만 지내면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영혼에 기쁨이 없어지고 메말라져 가고 있고, 내가 근데 왜 지금 지도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지? 의미는 뭐지? 목적은 뭐지? 이런 회의가 들기도 하고요. 정말 무기력함을 느끼면서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사람을 만나는 게 싫더라고요. 해가 져야만 밖에 나갈 정도였고요. 잠을 이루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뭐 거식증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막 먹고 또 그걸 다 토해요. 또 막 먹어요. 그렇게 거의 1년 반 2년을 지내고 있었더니요, 여기서 한 10kg 정도 이렇게 쪄 있었어요. 거의 2년 동안 드러내지 않고 지내면서 사람들이요, 양형자는 회복할 수 없어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제 주위를 다 떠나기 시작을 했어요. 저 자신도 포기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겪고 있는 이 조울증, 우울증,
회복이 된다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드렸는데요.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광채가 저를 비추기 시작하니까는요, 저는 그 회복하기 어렵다고 하는 조울증에서 회복되어 가게 되었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로 올려놓고 그분 한 분만을 만족하며 의지하며 산다면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의 상하고 찢겨진 마음들을 치유해 주실 것이고요, 낫게 해 주실 것이고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요, 땅 깊은 곳에 있는 우리를 다시 이끌어 올리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은혜 안에 살지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정하십시다. 주님이 말씀하신 삶의 원칙을 따라 새해에는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